적어도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다짐들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1년 1독 선교적 성경 읽기, 우리 RBBB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왕들에 대한 업적,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면서 그 왕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왕들 중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삶을 그리고 신앙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로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남유다에도 왕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배출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오늘 성경 배경은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인 호세아 9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제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7년에 쳐들어왔고 결국 9년을 얘기합니다. 그 성읍이 함락됐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6년 때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사실은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볼모로, 포로로 끌고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12절인데 그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수도가 함락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백성들이 다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신 것이죠. 역사학자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먼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일반 역사가들은. 물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먼저 망했는가? 그것은 위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치. 유다보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죠. 근데 그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침공받기에 너무 쉬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침공을 이겨낼 수 없어서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북쪽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사실이에요.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쪽은 괜찮았습니다. 남쪽도 침략을 많이 받았죠. 왜 그럴까요? 남쪽에 강대국이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수르가 있다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이야말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늘 남유다도 외적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이게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남유다를 다시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거긴 10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뿐이에요.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열세예요.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약세였어요. 항상.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다면 남유다는 불보듯 뻔한 거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아수르의 사내립은 너무 자신만만하게 랍사게를 내세워서 남유다를 단번에 침공해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랐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요, 다른 건 뭐냐면 왕이 달라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왕이 없어요. 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타락의 길, 즉 세속화된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속화되었고 악의 길을 걸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6년째 통치하고 있었어요. 6년째 통치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달랐을까?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첫 번째 다른 이유.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히스기야가 다른 점, 첫째,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가장 합한 자가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첫 번째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두 번째 다윗 왕이 성군이에요. 믿음도 좋고 덕스럽고, 그렇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정직한.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이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제2의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다윗이 다시 현현했다라고 하는 대중들의 여론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왕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가 다윗이고요. 둘째가 히스기야입니다. 네. 그래서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이 히스기야에게 붙어 있어요. 네. 다윗의 모든 행위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이죠.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승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의 주상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거하고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서 이 4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동사들이에요. 첫째 동사는 제거하며, 둘째 동사는 깨뜨리며, 셋째는 찍으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제거하고 깨뜨리며, 그리고 찍으며, 부수었다. 근데 여기서 자, 산당, 이방신, 주상, 아세라 목상, 그거 부수고 찍고 깨뜨리고, 그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 못지않게 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다, 이렇게 나와요. 놋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불순종해서 하나님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놋으로 뱀을 달아서 높게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뱀의 독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때 사용됐던 게 높이 들린 놋뱀이에요. 우리 이번에 몇 가정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죠? 가보셨어요? 거기 위에? 기억하세요? 어딘지? 그 놋뱀이 세워진 곳이? 하도 많이 가서, 누보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거기에 십자가처럼 생긴 큰 골절로 된, 그러니까 뭘까요? 뭐라 그래요? 동상이 서 있는데 그게 이제 놋뱀을 상징하는, 그것을 거기다가 해놨죠. 모세가 놋뱀을 높이 쳐들었다. 놋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쳐다보는 자는 죄 가운데서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심볼리즘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분향을 했어.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든 거죠. 그걸 너무 끔찍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덜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놋뱀을.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틀이 있어, 신앙의 틀. 그거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예.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생활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그것을 제거하고 깨뜨리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찍어버리고, 그리고 부술 수 있는, 부숴버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틀에 딱 있어요. 틀에 딱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깨집니까?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생활을 규범화시켜 놨어요. 그거를 팍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인데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예. 부셔지고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노뱀이에요. 노뱀. 이런 것들이. 어느 교회가 깨졌대요. 여기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왜 깨졌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마 다른 교단에서 오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사도신경은 너무 오래되었고 또 현대식 예배를 드리는 교회니까 사도신경을 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도신경 뺀 것 때문에 사도신경 해야 된다는 파와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가 교회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교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해야 된다. 장로교에서 사도신경 해야 된다고 나온 곳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었느냐? 종교개혁가들이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단일화된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배 순서로 그것을 넣은 것뿐이죠. 장로교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다 합니까? 아니요.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동문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대. 우리 교회 교동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교동문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한 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좋지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 예배의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까?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라고 어디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그 청중들 혹은 그 사람들이 서로 약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혜 받는 어떤 예배의 폼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파와 사도신경 하는 파가 싸움이 붙어서 결국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노뱀이죠. 노뱀을 분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수고, 노뱀을 부수고 4절 끝에 뭐라 그랬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누후수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 수가 없죠.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 쇠조각, 노조각. 이거 하나님 아니다. 이거 노조각에 불과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이 올무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걸려가지고요, 내가 은혜가 안 돼. 그걸 안 하면. 그걸 해야 그래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적이지 못한. 히스기야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으며 부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규범화되어 있는
정말 그 신앙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부분들, 죄악들 뿐만 아니라 습관들, 내가 지극히 분양하고 있는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중심적인, 나를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상은 다 그거 아니에요? 우상을 왜 쓴 겁니까? 우상은 내가 좋자고 섬기는 거예요. 복을 받자고. 여러분, 그것을 깨뜨릴 때에 거기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뭐가 달랐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다 전후에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 중에 이 히스기야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면 그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설득을 해요. 심리전을 펴니다. 야,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 잘해줄게. 너희들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 야, 북이스라엘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한데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는데, 이 야수르 왕, 이 야수르 대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데 너희가 저항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보다 우리 아수르 왕이 더 강하다. 아수르의 군대가 더 강하다. 이제 심리전을 펴요. 심리전을 펴요. 군생활 가운데도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봤죠. 아마 남자분들은. 이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실력도요, 실력이 월등한 사람들도 가끔 보면 안 돼요. 잘 안 돼. 물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실력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마음이요, 마음 상태. 심리전. 마음이 흔들리면요, 실력이 재발이가 안 돼.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도 마찬가지죠. 왜 맨날 북한은 대남 방송을 합니까?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없어졌다고 그랬죠, 아마. 왜 그렇게 대남 방송을 해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이게 이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심리 전술을 막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를 의지해도 뭘 의지하겠어요? 없어. 그러면 히스기야 하는 얘기가, 우리 의지할 게 없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역사는 대충?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럴 때,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필요한 것 같고, 사람들 말도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도 대로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도 같고, 아니야,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죽어. 돈을 붙잡고. 마음이 어떻게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그러냐면 두 마음이라 그래. 두 마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예? 그쵸? 그래갖고 주여 주여 뭐 기도를 해.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가? 예? 그래가지고 주여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죽여 죽여 이렇게 바뀐다.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진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마음으로 나눠진 것만큼 무너지기 쉬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쉽죠. 마음이 나눠지면 예, 너무 쉬운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흩어지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일수록 딱 뭐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심리든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뭐가 정말 필요하냐?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해요. 하나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맞서 싸울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막 이러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누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서 딱 먹어버리는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달랐는가? 6절 같이 한번 더 보죠.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 달랐던 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연합.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셨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고.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가 아직 안 된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모세의 계명을 명령한 계명을 어떻게 돼요? 지켰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연합되어 있지 않는가를 체크해 보려면요, 점검해보면 딱 하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의 이 네 가지 믿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그렇죠? 우상을 버렸다. 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됐다. 야, 히스기야처럼 이런 이 리퓨테이션 우리가 가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지 않았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있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결국은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수르는 와가지고 야, 너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그러면 내가 봐줄게.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망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예?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예, 금방 무너질 줄 알았는데요. 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아시는 것처럼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내립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기하고요. 돌아갔어요. 자기 고국으로. 그랬는데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가 아들들한테,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살해를 당해가지고 왕이 죽어버렸어.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네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 하나를 주셨어요. 늘 남유다를 괴롭히는 블레셋. 그 블레셋까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무찌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지경을 더 넓히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이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기잖아요. 똑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냅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13번째 왕이니까, 그렇죠? 20번째 마지막 왕. 나라가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는데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 뒤에.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남유다가 언제 망했어야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근간에 망했어야 돼요. 남유다도. 적어도 몇 년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왕들이 내려가는데 그 뒤에도 악한 왕도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또 믿음으로 나라를 구해낸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 때문에 결국은 계속 남유다는 BC 586년까지 나라가 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소식을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우울해요. 뉴스 보기 싫어요. 그래갖고 잘 됐다는 거 별로 없어요.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요. 교회요?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이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 교회들 성장하지 않고요. 요즘 다 무너져. 세속화 현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는 시대 아니에요? 적당하게. 나라요? 나라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게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 몇 년 전에 뉴질랜드 북부 어느 해안에서요, 142마리의 돌고래가 해변에 무트로 올라왔는데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142마리의 고래가 집단 자살하다예요. 돌고래가 자살을 했대. 예. 한 번에 142마리가. 그러니까 해변이 완전히 그냥 돌고래를 가득 찼어요. 예. 전문가들이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예? 가정이 파괴됐나? 도대체 왜 142마리가 집단 자살을 했겠어요? 근데 해양학자들이 조사한 결과는 고래들은 똑같답니다. 사람처럼. 앞잡이가 있대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잡이 리더가 병이 들어서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게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 리더 고래가 이게 해안 쪽으로 방향을 잘못 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천 상륙작전이 돼버렸어. 와보니까 바다여야 되는데 와보니까 모래야. 다른 고래들도 그래서 다 따라왔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주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가장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히스기야처럼 참된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나라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뭐 더 크게 성장도 일단 버틸 수 있어. 근데 이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캐나다 장로교단이 30년 전에 캐나다 안에 있는 개신교들 통폐합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캐나다도 영국의 앵글리칸 성공회처럼 뭔가 내셔널 처치를 만들자. 그래서 30년 전에 모든 교단들이 연합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든 교단들이 연합을 하다 보니까 진보든 보수든 교파가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작업하는 도중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동성애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현재 PCC는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은 다른 것은 다 좋다.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남아있게 된 사람들이 PCC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만든 게 유나이트 처치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이에요. 그 뒤로 한국교회 중에 교단이 연합교단에 소속이 되게 되면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 특히 이민자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연합교회는 한국 연합교회는 그 뒤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기껏해야 캐나다에 몇 개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교회가 유지도 안 될 정도죠. 너무 리버럴하니까.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모든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건 뭐예요? 기존에 했던 것을 다 해체해야 된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적 현상 때문에 모든 나라가 앞다투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동성애자 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유럽이 거의가 다 모든 나라가 바꿨고요. 캐나다 제일 앞서가죠. 트루도가 자유당 총수가 된 이후에 게이들과 함께 옷도 같이 입고 수상이 퍼레이드도 같이 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연방법을 바꾸고 주법을 바꾸어서 캐나다에 있는 모든
일반 사회법은 동성애자를 차별할 경우, 그렇죠? 제재를 받게 돼 있고, 동성애자들을 다 보호하고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되는 사회적 법이 다 통과됐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법을 바꿔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사회법이 이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앵글리칸, 메소디스트 다 법을 바꿨어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캐나다 장로교단과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들. 물론 한국에서 온 장로교단은 한국법을 따라가니까 예외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도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이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매번 10년 동안 총회에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어요. 10년을 흘러왔는데 이번에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성애 같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교단 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심을 선교와 구제와 소위 말하면 교육에 힘써야 될 교회가 맨날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니까 더 이상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 총회에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이 돼서 이번에는 무조건 투표로 갑니다. 이번 투표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위기죠. 캐나디안 교회들은 위기를 안 겪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이 일단 없고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이런 이제는 여력이 없어요. 다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그것 때문에 나눠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냥 있다가 죽어도 결국은 교회가 클로징 되기 때문에 그것 갖고 뛰두르고 싸우자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양 교회들이 문제예요. 우리 교단에도 한 100여 개 교회가 소수민족 교회인데 1000개의 교회들 중에 우리 만약에 동성애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크죠. 안디옥 교회 존폐 위기가 달려 있어요. 안디옥 교회 장래 미래가 이번 총회에 달려 있어요. 저도 목회자인데 위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을 때 내가 이런 교단에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 지금 25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제 목회 선상에서 가장 지금이 힘들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들도 문제 생기니까 다 법원으로 가더만 교회법이 사회법을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래서 절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두 성인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냐. 성경적이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그랬더니 자유주의 진영에서 사탕발림으로 또 내놨어요. 그러면 법은 안 바꾸겠다. 남자와 여자 이 문구를 안 고친대요. 동성애만 인정해달라. 눈 가리우고 아웅이죠. 그렇죠?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고
뭐 우리 생각엔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심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부터 사회적인 문제부터 뭐 이것 때문에 뭐 연구가들이 지금 수십 년을 연구해서 이것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우리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미국 장로교 PCUSA는 몇 년 전에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국 교회들이 우리 PCUSA 탈퇴했더니 볼펜 하나도 교회 거 못 갖고 나가요. 다 교단 재산이기 때문에. 나가려면 그냥 다 놔두고 나가. 그래서 아니 우리가 다 헌금했는데, 아니 교단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페티션을 해가지고 사회법으로 법원에 이제 재판을 걸었잖아요. 이긴 교회가 지금까지 한 교회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다 내버려 두고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 예배도 한번 전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나라도 그래요.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는 더 심하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가 맞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주 너무 혼탁해서.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세속화로 진리가, 신앙이,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정말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가 결코 타협할 수 없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저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의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한 250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 체제 유지, 이것 때문에 나누지 말자,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간다, 동성애, 그래서 부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2일부터 6일까지가 총회인데, 어느 날 이 문제를 다룰지는 nobody know예요. 그렇죠? 어떤 날 다루게 될지, 이제 안건 상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앞다투어 찬성파와 반대파가 유리한 날을 놓고 이제 겨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되게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6일까지는 교회 모든 액티비티 전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한 10일간 아주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활이 달려 있어요. 이 문제가. 근데 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PCC만의 물결이 아니라 온 세계의 세상이 지금 다 이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교회, 다른 교단들이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괜찮지, 천만에. 곧 모든 교단들이 이 문제를 결국은 투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나라가 이것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금 이를 뿐, 조금 늦을 뿐,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안전합니까? 아니요. 한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한국도 머지않았어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당이 장악을 해서 뭐 법 통과시켜버리면 이제 뭐 교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것이 내 생애에 일어날까? 더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히스기야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간 주님 앞에